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기획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대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대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의 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정결과 부정에서 특별히 사람의 피부에 생긴 그 악성 질환에 관한 그러한 규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의 의복에 생긴 것도 보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판정된 자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됨의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4장 2절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자, 처음에 몸에 피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또 부정하다고 하면 7일간 격리해야 하고 또 그 후에 다시 관찰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할 경우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다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3절에 보니까 자 부정한 사람들은 성 밖에 머물렀어요.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진찰합니다. 자 진찰한 결과 다 나았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이제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회복하게 할 그러한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먼저 하는 예식이 새의 예식입니다. 예, 뭐 새의 예식이란 뭐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4절부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새의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두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새의 예식인데 새의 예식은 4절에 보니까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자, 살아있는 새 2마리인데 이 새는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야생의 어떤 새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비둘기 가능하고 참새도 가능하겠죠. 가장 흔히 있는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많이 있답니다. 이러한 그 새들, 어떤 새든 괜찮아요. 2마리를,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후에 제사장은 5절에 보니까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 새를 잡으면, 새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새의 멱을 따면 거기서 피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 그것의 피를 받게 됩니다. 자, 다른 1마리는 그대로 산 채 있겠죠. 자,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흐르는이라고 하는 이 하임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수 아니면 살아있는 물, 고여있는 데서 떠오지 말고 흐르는 살아있는 그 물을 가져다 그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다른 새 1마리는 그대로 산채로 이제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새 1마리를 잡았는데 그 새를 백향목 조그만 게 나무 조각이겠죠. 거기에 또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 실이 있어요. 그로 그 피를 찍어서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 그 정함을 받을 자에게 그 피를 7번 뿌려 정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았는데 1마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그 부정을 밖으로 완전히 날려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러한 희생의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그 중에 살아있는 1마리는 제물로 드리죠. 1마리는 산채로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새는 1마리는 이제 날려 보내게 되죠.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새, 산채로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그래서 어떤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좀 반복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제사장은 이렇게 부정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진영 밖에서 거주했던 이들을 어떠한 체계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이와 같은 새의 예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새의 예식을 하고 난 후에 8절, 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빨래하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 새의 예식 후에 모든 털을 밀고 빨래하고 몸을 씻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면 정결해졌기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진영 안에 들어오지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에요. 진영 안에는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진영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성이죠. 그 안에는 들어오지만 그곳에 자기가 사는 그 천막 안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레를 머물, 7일을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째 날이 되면 9절에 보니까 다시 모든 털을 밀어야 합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다시 목욕을 하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하였던 이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공동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또 7일을 보내면서 완전히 공동체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가족과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아주 회복되는 단계가 철저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슨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공동체로 회복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절입니다. 8째 날에, 자, 완전히 회복된 8째 날에 흠없는 수대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둔 후에 12절, 자, 가져온 그 제물이 뭐예요? 그렇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속건제로 드립니다. 자, 속건제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속건제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속건제라고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몸에 그 피부에 이상한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한 것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환경과 전체의 어떤 부정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속건제물을 드리되 이것도 역시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또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물로 드린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정결함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 특별한 행위를 합니다. 14절,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예,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인가요? 예, 오른쪽 귓불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에, 그 다음에 오른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취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름을 취해서 이 왼쪽 손바닥에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예,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7번 뿌린 후에 그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역시 오른쪽 귓부리에,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거기에 이미 피를 발랐죠. 그 위에 덧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피 위에 바르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 피를 발랐고 이제는 기름도 발랐어요. 그래도 이제 남은 기름이 있어요. 18절. 아직도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자, 굉장히 특이한 행동, 특별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은다, 기름 바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는 특별한 의식이었거든요.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했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왕을 세울 때 예언자, 이래서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기름 부은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를 하나님의 신약의 의미를 따지면 왕의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 속죄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죄를 함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를 격리시켰을 때 격리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온전히 정결함을 받아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격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에 따라 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또한 공동체 안에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치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과 또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회복됨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정결함을 받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동수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그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바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 다음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어요.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죠.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신중하게 철저하게 예식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 치유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이 처음부터 관여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치유하지는 않아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와 기름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른 귓볼 이렇게 바르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 머리에 기름까지 부었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거룩하고 또 전인적으로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가 공동체 안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깊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나눔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심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며 또한 종식될 그날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의 삶을, 마음을,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